다시 사신 주님 두고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어떨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보며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네. 할렐루야. 어두움을 이기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무덤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도 부활의 희망을 안겨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사건은 믿어지지 않는, 그러나 믿을 수밖에 없는 확실한 부활의 길을 당신께서 몸소 열어 보이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총이요 섭리이기에 우리는 오늘도 당신 곁에 다가갑니다. 좀 더 주님을 알기 원하기 때문에, 이 순간도 당신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이유입니다. 우리를 당신 시야에서 잠시 더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지키시며 이끄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따뜻함과 평화로움이 담겨진 이 봄날에 우리에게 마이 스케치를 허락하셨습니다. 며칠 후면 오픈과 함께 행사가 치러집니다. 이 일을 주관하시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 의논하고 추진해 나갑니다. 벽에 칠을 하고 즐거이 땅을 다지고 잡초를 뽑고 꽃을 심으며 허락하신 이 정원을 가꿉니다. 모든 시선이 마이 스케치를 향하고 품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이 함께하는 이곳에서 당신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소서.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고온교회에 멀리서 오신 강양숙 목사님께서 하늘의 메시지를 내려주시는 귀한 날입니다. 마음을 모아서 당신의 말씀에 귀 기울여 잘 듣고 행하여 우리의 심령이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귀한 한 날로 삼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도 고려감했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의 가이사랴에 있는 여러 마을로 길을 나서셨는데 도중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시기를 자기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짝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오늘 설교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강현동 목사님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강현동 목사님은 보시다시피 여기 적혀 있는데요. 후정교회 담임 목사로 지금 계시고요. 노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제가 강현동 목사님을 초청하게 된 이유는 이제 재직회에서 이제 당회에다가 일임을 해주셨기 때문에 장로님하고 저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목사님을 좀 모셔다가 설교를 드리면 좋을까라고 이제 생각하다가 강현성 목사님 설교를 제가 사실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저도 지금 기분이 업돼 있습니다. 강현성 목사님은 제가 사실은 잘 모르는 분이에요. 제가 아는 분을 모셨을 거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렇게 아니라 이제 멀리서나마 이렇게 노예에서 가끔 만나고 그래서 막 그러면서 이제 그냥 겉으로만 뵀지 이렇게 많이 교류를 하신 분도 아니고 저희 많이 대선배시고 하십니다. 네, 오늘 또 흔쾌히 저희 교회에 또 설교해 주시러 오신다고 하셔서 오셨어요. 여러분 모두 오늘 아주 좋은 시간 되실 것 같고요. 저도 기대가 너무 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받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오면서 길을 좀 헤맸습니다. 조금 더 일찍 도착해서 성도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오다가 보니까 저는 이제 조금 큰 길로 마지막 부분에 큰 길로 갔는데 목사님 나중에 알려드리는 좁은 길 역시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큰 길을 해갖고 조금 헤맸습니다. 저쪽에 갔다가 또 이렇게 다시 오고 그랬는데 참 도착해 보니까 좀 아름다운 교회네요. 사실은 성도님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제주도에서 한 10년 정도 목회를 했거든요. 10년 가까이. 처음엔 부목사로 있다가 담임 목사로 한 7년 가까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제주도가 그렇게 아름다운지 잘 몰라요. 그냥 생활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 것이지 육지에서 온 사람들이 좋다 너무 아름답다 그래야 겨우 그냥 고개 끄덕할 정도 별로 그렇게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생활이 다 그만 하시니까 그래요. 거기서 생활하다 보니까 귀한 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오늘 고영교회 도착해서 보니까 정말로 이 초대교회 같고 참 아름다운 교회다. 근데 초대교회인데 상당히 세련된 교회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보다 훨씬 주보가 좋아요. 훨씬 주부가 좋습니다. 주부도 좋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너무 좋아 보여요. 제가 옛날 제주도에 있을 때 한 5, 60명 모이는 교회에서 목회를 담임 목회를 했는데 그때 생각이 좀 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 또 김 목사님은 노예 때 아까 소개를 했지만 노예 때 그냥 얼굴만 보고 인사할 정도였지
사실은 이렇게 뭐 가깝게 이야기 나눈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설교 부탁을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사실은 뭐 목회도 오랫동안 했습니다만 아직도 설교하면은 좀 두려운 마음들이 있어요. 교회가 크든 작든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전한다는 게 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교회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한다는 것도 사실은 조금 염려되는 것도 있고, 왜냐하면 성도들이 다르기 때문에 잘 맞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고 잘 들어주시면 우리 목사님이 더 설교를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런데 저는 이제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찾아왔습니다. 사실 오면서 굉장히 오늘 봄날이라 아침에 이제 가을 봄 가을 옷을 입고 왔는데 오다 보니까 여름이 어떻게일까 좀 고민이 되기도 했습니다. 참 아름다운 우리나라 산세가 아름답죠. 거의 죽어가는 나무들이 이제 파릇파릇 살아나는데 너무나 좋더라고요. 설교로 가는 건지 또 아니면 이렇게 뭐 산과 들로 보면서 가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정도로 이렇게 보고 왔습니다. 저는 지금 만경강을 사이 두고 전주와 완주에 있는 삼내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운동은 못하고 걷기를 조금 하는데요. 만경강 강둑 길을 걸으면 벚꽃이 엄청나게 피어 있는데 어느 벚꽃이 이게 큰 가지가 꺾여 버렸어요. 그래서 꺾인 가지를 보면서 참 안타깝다 생각했는데 그 가지에 조금 있다 보니까 벚꽃이 피더라고요. 죽은 게 아니더라고요. 아직도 껍질이 조금 붙어 있어서 생명이 수맥을 타고 올라왔는지 끝까지 살아남더라고요. 아마 고현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뜻이 있고, 아까 이렇게 보니까 마이스케치라고 하는 그 행사를 하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색칠하실지 참 궁금합니다.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앞으로 목사님과 함께 성도님들이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참 무거운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제가 꼭 드리고 싶어서 정해봤습니다. 사실은 이 주제도 제가 교회에서 한 2년 전에 말씀을 전한 그 내용인데 조금 보충을 해서 좀 말씀을 준비해 왔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아주 커다란 줄기가 있습니다. 물론 구원에 대한 커다란 줄기가 있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아주 커다란 줄기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바로 메시아의 약속입니다. 이 땅의 축복을 이야기할 때에도 그것은 언제나 이 약속과 연결되어서 말씀하십니다. 그 메시아의 약속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것을 예언해 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종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 같은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그의 사역은 희생과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
이따가도 나오겠습니다만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까? 어렵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일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희생과 섬기는 일을 하셨어요. 결국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희생을 당하신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들을 구원하셨음을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해주시는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어두움의 그늘 속에서 우리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동시에 제자들은 어떻게 이해했을까? 또한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해 주셨을까? 이런 말씀들이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또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우리들에게 무엇 때문에 소망이 있는지 그 이유를 물을 때 우리 신앙인들은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했죠.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에게는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두려운 마음으로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잘 안 돼요. 사람들에게는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오히려 적대적으로 대하는 경우가 많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려운 마음이 점점 더 사라지는 것이 우리들의 좀 마음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음 한 가지 질문에 답변을 해야 합니다. 언제나 답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질문은 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죠? 어떻게 고백합니까? 네? 하나님은 하나님이셔? 맞아, 하나님이셔. 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네. 우리가 이 고백 앞에 사실은 진실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의 신앙이 조금 잘못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잘못되어 있으면 잘못된 것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 예배를 드릴 때 신앙 고백을 하죠. 뭐가 있어요?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이 신앙 고백이잖아요. 사도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사도신경에 다 한마디 한마디 적혀 있어요. 정말로 그들이 십자가를 지는 그 고통을 겪어가면서 그렇게 고백한 내용이 사도신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찬송입니다. 찬송. 곡조가 있는 고백이 찬송입니다. 저희 교회는 오후 찬양 예배 때 잘 모르는 찬송을 배우면서 그 중심에 있는 말씀들을 함께 나눕니다. 왜냐하면 찬송가에 보면 거의 반절이 모르셔요. 반절이 모르는. 여러분 보시면 알 거예요. 어느 교회는 계속 똑같은 찬송만 어른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똑같은 찬송만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신앙 고백이 한정이 돼 있어요. 새로운 찬송을 배우면서 그들이 겪으면서 고백했던 그 고백의 내용이 곡조를 타고 우리한테 전해집니다. 그래서 찬송도 곡조가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이름 부를 때 어떻게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잖아요. 그 고백이에요. 나의 고백.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사랑의 하나님으로 은혜의 주님으로 뭐 이렇게 고백하죠. 그것 다 고백입니다. 그게 고백이죠. 그래서 중요합니다만
오늘 제자들은 어떻게 고백했고 또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고백하며 세워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죠. 자신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구약이 예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즉 다른 말로 하면 왕이시라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하루는 가이사라 빌립보 비롯해서 여러 지역을 걸으시면서 자신을 따른 제자들의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고 엘리야고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주변 상황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중심 질문이죠. 앞에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건 사실은 그냥 질문을 던진 거고 중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들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도 서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겠느냐? 그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제자들은 골몰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보아왔거든요. 예수님을 느꼈습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기대하신 것이죠.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제자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나를 어떻게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가를 알려주고 싶어하는 마음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과 저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을 들으시고 매우 만족해 하셨습니다.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때 여러분들의 질문을 할 때 그 질문에 바른 대답이 나올 때 얼마나 기쁠까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저도 이제 교인들에게 질문하면 꿀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대답을 안 하세요. 그분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냥 이야기하고 말아버립니다. 가끔가다 조그마한 소리로, 세미한 소리로 들려줘요. 그러면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맞다고 할 수도 없고 그냥 제가 대충 넘어갑니다. 이 질문을 앞에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했을 때 얼마나 그 주님이 기뻐하셨을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돼요. 다른 게 없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면 나의 기쁨이고 그건 주님의 기쁨이 아니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것이 무엇일까를 기도하면서 함께 결정하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다른 생각을 해요. 뭐 아주 거창한 것만 자꾸 작은 것이라도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 믿음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줄 압니다. 여기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입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써 있고 구약 성경은 뭘로 써 있어요? 히브리어로 써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죽은 언어가 아닙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어로 써요. 그렇게 지금도 표기하고 쓰고 있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우리처럼 초등학교 가면 다 읽어요. 말씀을 읽습니다. 대단해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가정에서 벌써부터 말씀에 대한 듣고 자라고 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성경을 읽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해요? 메시아. 똑같은 말입니다. 언어만 다를 뿐이지.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 성경에는 기름 부음 받은 세 그룹이 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세 그룹이 있어요. 그들을 기름 부어서 세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왕 같은 일을 하셨고 제사장 같은 일을 하셨고 십자가에 달려서 한 번에 제사를 드렸죠. 선지자 일을 하셨고 말씀을 전하고 전파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 오늘 우리 김일 목사님도 보험교회에 특별한 사명을 받고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시고, 저도 마찬가지로 후정교회 사명을 받고 교회 담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히브리 문화권 속에서 보면 아들은 아버지와 동일한 존재입니다. 아버지와 동일해요. 모양이 같은 그런 것이 떠나서 동일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을 똑같이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낳아서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창세기에도 벌써 하나님께서 같이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 문화권, 우리의 문화와 좀 다른 것이 그것이에요. 동일한 존재입니다. 같은 존재. 결국 황태자가 왕이 되는 것, 또 아들이 결국 아버지가 되는 것, 동일한 존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예수님은 특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에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이 고백이 살아있을 때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고백이 흔들리면 반석과 같은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고백은 우리의 생명까지도 내걸고 지켜져요. 사도들이 그래 했던 것처럼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명조차 아끼지 않냐고 그 고백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같은 고백을 더 풀어서 설명한 것이 바로 3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쳤다. 비로소 이 고백을 들으시고 가르쳤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고백의 있기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내가 이제는 죽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전에는 이 고백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흔들리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냥 죽는다고 하는 게 너무 허무한 거예요. 이걸 누가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듣고 비로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제는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주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만류했죠. 이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어떤 생각으로 가지고 만류한 것.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도 문제가 됩니다.
열심히 우리가 함께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꼭 거기에 인간의 어떤 그런 생각들이 끼어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는 경우도 생기고 어렵게 하는 경우도 생기고 이든 이 교회라고 하는 게 여러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함께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때 중요한 건 그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인가? 그것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을 이제는 어떻게 고백해야 할까? 뭐 이것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여러분들이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다른 길이 없습니다. 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다른 종교와의 대화도 필요하겠죠. 협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어떤 일을 위해서는 필요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바로 하지 않으면 자꾸 흔들립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대언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의 직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선지자의 일을 하다가. 그들의 대언은 언제나 한시적이었고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어때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이거나 한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말씀 자체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말씀 자체가 결국 말씀 자체가 생명이고 말씀 자체가 빛이고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길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 말씀을 통하지 않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도 어떻게 해요?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오늘도 말씀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그 기도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좀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좀 많아요. 저희도 시골에 시골이죠. 시골교회 교회라는데 어르신들이 많으면 예배 제가 항상 얘기를 합니다. 제지 훈련도 하고 그런데 잘 지켜지질 않아요. 예배 드리는 이전에 꼭 기도하시라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시라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라고. 근데 처음에 오면 어떻게 해요? 먼저 그냥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그냥 떠들고 짝짓을 해요. 그냥 짝짓을. 몇 사람이 주로 그래요. 어르신들을 이해합니다. 저희 그래서 가만히 있죠. 뭐라고 하면 또 목사님 그런 것도 이야기하냐고 막 그럴 것 같아서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두리번 해요.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이렇게 두리번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예배하러 오신지 온 건지 만나러 오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마 보험교회는 안 그런 것 같은데 딱 오니까 분위기가 벌써 분위기가 안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보험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구원하신 나의 생명을 구원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것이요. 부르겠다고 하는 말이 완전히 엎드리는 것이요. 그런데 엎드려야 될 사람이 지금은 엎드리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서 있어요. 서 있어요. 말씀을 듣는 자세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냥 또 뭘 그렇게 핸드폰을 보는지 그냥 계속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좀 그래 제가 뭐 알만한 분인데 핸드폰을 보고 있어요. 핸드폰은 예배 드릴 때 무음으로 하셔야 돼요. 진동도 안 됩니다. 무음으로 하시더니 아예 집에다 놓고 오셔요. 저도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교회를 찾기 위해서 핸드폰을 가지고 왔는데 저는 아예 핸드폰을 아예 두고 와버립니다. 주일날은 아예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핸드폰을 좀 하루는 좀 놔두고 오셔요. 그렇다고 죽는 거 아닙니다. 뭔 일이 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좀 예배다우고 정말로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또 생명 되시는 그 말씀 앞에 진리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 정말로 반석과 같은 교회 든든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주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그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요? 방울을 달고 들어가요. 그래서 방울이 있어요. 대제사장. 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제사장은 그 자리에서 죽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죽어요. 받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죽는 거예요. 방울 소리가 나야 돼.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제단에 피를 뿌리고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백성들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용서해 주실 것을 간절하게 구했습니다. 그때의 대제사장의 심정이라고는 어떻을까요? 생명을 걸고 백성들의 죄를 대신 하나님 앞에 기원하기 위해서 서는 거잖아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마음과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바로 우리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사장이라는 말은 오늘 우리가 익숙한 말로 하면 구세주, 구주입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 또 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유일한 구세주,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 고엔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만왕의 왕이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 주인이시라는 나를 다스리고 또 이 땅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이 땅을 다스리는 분. 왕의 기능이죠. 통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왕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다윗의 고백. 나의 왕,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 왕 되신 하나님. 그것을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할 때는 나의 주님, 나의 주인, 나의 주님 그렇게 고백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예,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종은 어떻습니까? 주인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죠.
지금은 뭐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내걸고 일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요새는 우리 한국의 일당이 얼마나 높은지요. 참 뭘 이렇게 부탁하기가 어려워요. 조금만 하면 20만 원, 30만 원 막 일당으로 나가버리니까. 그것도요. 5시가 되기 전에 벌써 한 4시서부터 정리를 해요. 정리를 자기가 일하는 거 정리하고 5시 땡 되면 그냥 가방 들고 그냥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옛날 같으면 그래도 어떻게 정이 있어서 그래도 주인이 그냥 좀 늦게 시켜도 다 했어요. 하고 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쩔 수 그냥 뭐 그냥 칼 같아요. 다 시대가 그런 줄 압니다만 좀 삭막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의 행동을 취하죠. 3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했습니다. 항변을 그럴 수 없다. 죽어서는 안 됩니다. 죽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죠. 안 되옵니다. 그것이에요. 이 같은 베드로의 태도 속에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가를 물론 입으로는 고백했죠. 그러나 그가 그의 마음속에 어떻게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열심히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로 신앙 고백을 한 것도 그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3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조금까지는 그렇게 기뻐하신 주님이 불같이 화를 내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갑자기 제자가 사탄이 되고 저는 이 고백 이 말씀 앞에 정말로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하면서도 정말로 이것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제대로 된 고백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사탄이라고 하는 저주에 가까운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때는 참 무섭게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 고영교회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고 사람의 일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의 일은 하나님께 대접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은 저주의 대상이 되고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들이 비록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바로 뭐 이렇게 그것을 가지고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무슨 목적을 위해서 일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구제를 하고 내가 봉사를 하고 내가 사랑을 베풀어도 그것이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느냐에 따라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구분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기만 하면 어떤 일이든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일이 되고 그것이 바로 축복으로 이어진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은 밭이라도 일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여질까 생각하며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어른들이 우리 주변에 농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직장 다니는 분도 계신데 이렇게 철뚝길에 조금 짜투리 땅이 남아요. 또 도로 주변에 짜투리 땅이 남아. 아마 권사님들 집사님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비슷한 것 같네요. 그 땅을 또 일궈 갖고 거기다가 파를 심고 거기다가
상추를 심고 그러셔요. 처음에는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처음 와서. 근데 보니까 참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그것 때문에 또 싸움할 때도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래서 조금 제가 그럴 때는 좀 양보하시라. 교인들이 좀 양보하시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만 양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사셨어요. 그렇게 정말로 억척스럽게 사셨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고 또 학교를 가르치고 대학을 보내고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그게 습관이 된 거예요. 몸에 뱄어요. 그래서 그것조차 뭐 제가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만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일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누구처럼 살기를 원하셔요? 누구처럼? 자신처럼 살기를 원하셨어요. 자기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 같이 똑같이 몸을 입고 우리 같이 똑같이 사시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자고 똑같이 쉬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기를 그게 이제 예수님처럼 살아서 이 땅이 어떻게 변화되는 것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는 것 그걸 원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나를 따라오려거든 즉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를 따르려면 먼저 뭘 하겠어요? 자기를 부인하라. 이제 얼마나 안 남았으니까 여러분들 집중하세요. 이게 그리스도처럼 산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은 자기와의 관계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단절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단절. 끊어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욕적인 것이든 더러운 것이든 세속적인 것이든 단절하라, 끊어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끌고 가는 사람은 주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단절하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성경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것이죠. 옛사람이 죽어야 새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사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입니다. 우리 속에는 선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육신이 죽어야, 옛 정욕이 죽어야, 옛 사람이 죽어야, 더러운 욕심과 탐욕과 교만 이런 것들이 죽어야, 십자가 밑에 내려놓아져야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처럼 살아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제자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부분에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처럼 살아서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이 주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아픔을 어떻게 해요? 달게 지는 것이죠. 좁게 말하면 어때요? 내가 살아가면서 내 이웃들의 아픔을 내가 지는 것이 그게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 내 가정에서 져야 될 십자가가 있고 또 교회에서 또한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달게 지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세상의 죄, 악함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오늘 나의 현실 속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한 번 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오늘 십자가를 질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그리고 한번 감사 글을 한번 써보세요. 감사해요. 오늘 이렇게 내가 기도했는데 정말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작은 부분이지만
십자가를 졌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은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감사의 편지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어도 됩니다. 오해를 받아도 됩니다. 손해를 봐도 됩니다. 고통을 겪어도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받아야 할 것을 내가 대신 받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흘려야 할 것을 내가 대신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아픔이 없을 수는 없죠. 초대교회도 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막 당파로 나눠져서 어려워졌고요. 교회마다 다 아픔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잘못된 것을 탓하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누가 져요? 내가 지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내가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에게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더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이 그것이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똑같이 원수처럼 살아가는 건 그건 주님처럼 사는 것이 아니죠. 세상 사람 똑같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고원교회 성도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 순종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누구에게 순종하셨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셨죠. 우리도 주님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어부였던 제자들 부르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다 버리고 순종했어요. 배도 버리고 가족들도 있었지만 가족들도 버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예수님과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갈 때에 갈릴리 이름 없는 그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오늘날까지 우리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멉니까 우리가. 그런데 거기에 한 동네 갈릴리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함께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대아 땅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 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순종해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름 없이 갈대아에서 살다가 죽어야 할 사람이 모든 인류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체험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모두가 다 여러분들이 다 신학교를 가서 공부하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라는 뜻이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을 제사장같이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현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고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입니다. 한 번 순종한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주님의 부르심에 어디든지 순종해서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뿐만 아니라 바로 이제 앞으로 나도 그리스도처럼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또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만 교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 고원교회와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귀한 우리 고원교회 성도님들을 부르셔서 함께 예비하게 하시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고원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의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은 나의 왕이시오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반석과 같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처럼 살아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받아 주옵기를 간절히 빌곤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하러 가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전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전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과 기가 없어도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시며 나라의 마시며 시작에서 이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 나의 왕이시오 또한 메시아심을 고백하며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함께 기뻐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업과 일터 위에 고원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